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목사 임직후 첫 외부 설교를 친정에서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이 박수는 저한테 하는 게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리고 임직식 때 이제 와서 이제 축하해 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이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전되리라. 우리 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전되리라. 역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것은 역전입니다. 우리의 삶의 역전이고 영적인 역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역전되리라. 이 역전이라는 말이 뭐 드라마틱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역전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도 역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절을 이제 지나고 우리 첫 주일날 그 설교가 이제 역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부활절 지나서 첫 주일이 이제 60번째 혹은 70번째 만든 분도 있지만 오늘 처음인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부활절 첫 주를 맞이한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이제 성경을 보면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의 반응들이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공교롭게도 이제 그 사복음서 뒤에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글씨가 작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간 글에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리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듣고도 믿지 아니하나니,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역시 믿지 아니하나니, 누가복음에도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이제 20장, 21장 앞에 20장에는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막상 성경에 그런 기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경외하고 제자들은 의심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닥뜨리면 우리도 경외와 의심이 이렇게 공존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의심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한 그 질책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질책을 보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왜 우리가 두렵고 걱정에 빠지고 왜 우리가 정말 평강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딱딱하게 굳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닥치는 그런 환경들, 풀어나가야 그 환경들의 모든 것을 뺏긴 채 내 안에 평강이 없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자책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님과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은 제자들도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처방전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첫 번째 이렇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 같으면 이제 야단을 칠 거죠. 왜 너희들은 두려워 떠느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깨어나시자마자 죽음의 권세를 이기자마자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무엇을 선포합니까? 평강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일 원하셨던 것이 평강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본문에는 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제자들의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 19절에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여. 두려워하여. 노란 글씨죠. 그리고 20절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기뻐하여. 제자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 다음 차례는 누굽니까? 자기니까요.
당시에 이제 유대교나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배교, 출교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 것을 모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문을 꽁꽁 닫고 있었다고 오늘 표현은 모인 곳에 문을 닫더라. 물리적인 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은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는 것이 아닌 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0절에 이제 단번만에 이렇게 기뻐하다라고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뭐 조울증 환자거나 또 정신이 이상한 자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한 줄 만에 두려운 자가 기뻐합니까? 우리 여정도의 그 회원 여러분, 어떻게 두려움이 한 번만에 기쁨으로 바뀌겠습니까? 오늘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아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신방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걱정이 뭘로 변합니까? 기쁨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강은요,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로 가지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오다, 이 엘코마이, 이 헬라어로 엘코마이인데 성경에 600번 이상 사용했습니다. 굉장한 단어죠. 일으켜 세우다, 또 뭐 나타나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다, 드러내셨다. 보통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계속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그리고 여자들에게 내가 부활한 것을 알려라고 하셨는데, 그런 말을 하시고 먼저 버선발로 누구에게 먼저 간 겁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가셨다죠.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평강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주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혹시 두려워 떨고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려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마음의 평강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평강이 있을지어라 두 번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26절 보면 똑같은 구조의 단어가 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오사 가운데 서서 세 번 연거푸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세 번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샬롬. 이 샬롬이란 말은 그 평강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사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이 단어가 요한 1서를 빼고 모든 성경에 한 번 이상 다 나온답니다. 에이레네가. 그러니 신약을 뭐 핵심 주제로 이렇게 요약하자면 예수님의 평강, 예수님의 평화 이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그 공생애 때 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어떤 파송을 합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할지라고 선포하라라고 합니다. 인사가 그 집에 평안할지라.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제1순위가 평안이라는 거죠. 구약에 넘어가면 이제 아론의 대제사장의 축복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대제사장의 축복에 세 가지가 있는데 복과 은혜와 그리고 평강 중에 그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 평강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강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쁜 이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것, 건강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샬롬이라는 거죠. 그러면 샬롬이 이 어원적 뜻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 핵심을 딱 두 단어로 이렇게 한번 추가해서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글만 시작. 온전함. 그리고 뭐 있습니까? 송상되지 않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이 샬롬, 평화란 말이 원래 완전하다, 재기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재기능이 오장육보가 재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온전하고 재기능하는 걸 말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 회복을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는 거죠. 왜요?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샬롬이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사.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의 모든 만사에 누가 오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 사람에게 샬롬을 비지 않는 것을 저주라고 합니다. 샬롬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저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연관 없는 것은 전부 다 저주란 거죠. 그 저주는 누가 줍니까? 사탄이 주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들 이렇게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개척을 하면 그 제자들처럼 매일 두렵죠.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또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개척을 이렇게 허락하시면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라고 분명히 하셨는데 왜 이게 바뀌었을까? 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척 이제 수개월 지냈는데 딱 그 연습 하나 한 것 같습니다. 어떤 모양에 처해서도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 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 교회가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우리 청소년들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들 이제 가정을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이제 두려움과 싸우는 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7, 8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연습. 바라보는 진정한 이 평강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사, 예수님의 임재라는 거죠. 임재. 그래서 그 임재 속에 거하는 자들은 결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그리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이렇게 맛볼 수 없죠. 맛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성경 한 권을 요약하라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연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아멘.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죽으면 다 놔두고 가야 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세상에서 얻었던 것들을 단 하나라도, 모래 한 줌이라도 가져가실 분이 있습니까? 세상에 주는 평강은 단 일시적입니다. 아니, 신기루와 같습니다. 손에 넣자 흐르는 물처럼. 그러나 예수님의 평강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평강을 뭐와 대조시키냐면 오늘 말씀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14장 27절에 뒤에 파란 글씨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아멘. 그러니까 평강과 근심과 두려움이 이렇게 배치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안에 소속되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두려움 안에 소속되어야 됩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속될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그리스도 안에 정말 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어떤 일을 할 때 내 생각과 내 답을 먼저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그냥 예수님 생각이 아니라 뭘 의지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시거든요. 찾아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성령을 받으라 합니다. 우리가 뭐 순복음이라서 성령 받으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 받으라는 예수님의 말이고 성경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과 성령 그 사이에 어떤 명령이 있습니까? 위임 명령이죠. 우리 오 요전도회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갈 때에 어떤 것이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의지가 충만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죠. 그건 누구의 제자입니까? 이 세상의 제자인 거죠.
예수님 세상의 제자를 단 한 명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5요전도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1절과 2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예. 그래서 이제 평강이 있을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오늘은 성령을 또 받으라. 이 모든 것이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 의지죠. 그래서 다 전부 다 외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들을 이 주관적인 것이라. 다시 말하면 감정이죠. 그래서 성령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눈물 흘리고 뭐 이렇게 감동받아서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왔다는 거죠. 그 외부에서 왔다는 것은 객관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객관적인 거죠. 객관적.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렇다가 아니라 외부에서 오셔야지 이 객관적인 믿음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이 주제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그 세상에 파송한 같이 우리도 이제 파송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과거의 일입니다. 그런데 나도 보내겠다. 이 과거의 일이 지금 또 우리에게 여전히 효력 있고 유효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을 아버지가 보낸 것 같이 나도 보내겠다고 하는데 그냥 맨발로 맨손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뭘 싸서 보내줍니까? 성령을 바리바리 싸서 성령을 덧입혀서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직분이 있는 곳에 무엇도 있습니까? 은사도 능력도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5요전도회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누가 감당하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뭐 예배 시간 잘 울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그렇게 뭐 예배가 은혜가 돼서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웬만하면 이제 객관적인 그런 이제 마음을 다스리려고 이제 이렇게 울지 않거나 감정을 그렇게 동요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8개월 지나서 이제 지난주 월요일이죠. 이제 임직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앉는 순간부터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날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그렇게 이제 아니 힘들지도 않았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님 이거 내가 이제 어떻게 이제 감당하겠습니까? 이제 이거 물리치지도 못하고 이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했는데 강을 건너버렸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게다가 이 엘샬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이제 어정부에 있는 교회 그 9년 된 개척교회로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전화 주셔서 그냥 예스 하고 이제 응했을 뿐인데 이제 왜 자꾸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계속 그래가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목사 안수 임직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또 힘들구나. 왜 내 인생은 이등병일까? 40 넘어서 신학을 해서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15년 동안 이제 원장을 이제 15년 동안 이제 사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도사로 갔단 말이에요. 이 우리 고신의 전도사는 사도 바울도 전도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말짱 1등병, 2등병부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정영균 목사님 밑에서 전도사부터 목사까지 왔잖아요. 잘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제 개척을 하고 개척에 또 살만하고 이제 적응할 만한데 또 오정부를 보내시는데 하나님 이거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했는데 미래고 희망이라 했는데 왜 저한테는 계속 이런 길을 가게 합니까? 처자식과 자식을 부셔야죠 라고 하면서 눈물이 나는데 그 순간 이제 어느 분이 진짜 이렇게 따뜻하게 뒤에서 감싸 주시더라고요. 감싸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 순간 저 안에 있는 독소나 쓴뿌리나 불만의 불평들이 싹 녹더라고요. 직분 주신 곳에 은사도 주시구나. 예수님이 능력 주시는구나. 그걸 이제 임직식 때 정말 크게 깨달았습니다. 바라기는 그 직분 주시는 곳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직분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사, 능력도 주신 걸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성경 전체에 딱 한 번만 쓰는 문법이 있습니다. 수요법이라고. 걔가 받으라. 오늘 성령을 받으라. 성경에 한 번밖에 안 썼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 이렇게 하나 이름 적기 위해서 수요법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남바노의 수요법 형태로 이제 라베테라 해서 그 어떤 우리가 이제 데이터 전송할 때 10% 로딩 중, 20% 로딩 중, 90% 로딩 중이 아니라 이 람바노라는 단어는 즉각적으로 칼같이 임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 찔끔찔끔 네가 하는 거 봐서 10% 주고 20% 주고 아니라 그 즉시 칼같이 임하는 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걱정 근심 없이 어디에 집중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시킨 일에 집중하면 되는 거죠. 그런 요 정도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집사로서, 건사로서, 그리고 직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재능과 스펙과 능력으로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능력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요법을 쓰고 나서 그 뒤에 또 어려운 문법이 가정법을 씁니다. 만약 뭐뭐 하면 뭐뭐 해라. 네가 만약에 용서를 구하면 그 집이 용서될 것이고, 네가 그 집에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들이 받지 않으면 그 집은 용서받지 않고 그대로 죄인처럼 살 것이다. 어떤 권세를 줍니까? 제사하는 권세. 이 제사하는 권세는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나를 인하여 어떻게 된다는 거죠? 어려워진다는 거죠. 죄의 심판을 면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려워지는 것. 근데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워지는데, 그 여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거 인하여서 우리가 죄인에 벗어났는데,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제자들과 우리가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누가 어려워집니까? 내 가정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하여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떤 걸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령 받았다, 성령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는 순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언을 해야지 세컨 브레싱 이렇게 거듭난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 교회에 이제 새벽교회를 이제 매일 갔는데, 거기 가니까 그 교회도 장로교도인데 이상한 아침에 이제 춤을 추시고 또 이상한 또 행위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성령 받은 거 절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말씀과 함께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옵니까? 여러분, 성령이 진짜 필요하십니까? 아멘. 성령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필요 없다는 말은 나이가 완전하다, 겸손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또 편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한계는 여전하다는 거죠.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우리 매일같이 두렵지 않습니까?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성령과 함께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이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방언을 해야 됩니까? 안수를 해야 됩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개혁교회는 성령과 함께 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 대표기도 한 것 같이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 없이는 성령의 역사도 없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 읽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성령과 함께 가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없이는 성령의 역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했다,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유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나의 힘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교회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야 되는 거죠. 목사님들과 이제 교육자들 시간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함께 한 성령을 공유해서 하나의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과 또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깨진 항아리를 들고 이거를 물을 담아서 이 바게스에다 다 담아라 한 거죠. 어떤 분이 이 깨진 물동이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옮겼대요. 그렇게 투두투를 대다가 물이 하나도 안 차니까 그 시킨 분이 화를 내더래요. 왜 물을 안 채웠냐고. 아니 사장님 보시라고, 이 밑둥이 빠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저는 수백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진 밑둥이 빠진 항아리를 들고 오라고 하니까 그 항아리가 어떠냐면 깨끗해진 거죠. 처음에는 길가에 버려진 그런 부서진 것인 줄 알았는데, 더러운 건 줄 알았는데, 그렇게 계속 밑둥에 물 붓듯이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밑둥 빠진 그 항아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하게 됐다. 내가 성경을 읽어도 못하겠다, 무슨 말이지? 그래도 또 읽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죠. 내 영혼이 거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포기하지 않고 읽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결국 우리가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성령의 능력을 단 한 숟가락도 맛볼 수 없습니다. 말씀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성령의 능력조차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아니, 성령의 시효자도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은 불가문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죠.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을, 그러면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성경을 읽음으로 성령의 감동에 복종하는 거죠. 내 마음을 읽음으로 내 마음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음으로 성령의 감동에 복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따라서 내가 순종적인 그런 오요전도회가 되고 싶으면 어디에 기준을 주고 또 어디에 또 집중해야 됩니까? 오직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회지 않습니까? 전도회를 또 약간 뒤집어 보면 말씀의 모임이라는 거죠. 왜 전도? 그 말씀으로 하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를 이제 성령 충만함께 평강께 이르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주어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성경을 얼만큼 읽으십니까? 저는 이제 임시식 때 우리 원로 목사님께 이제 성경책을 이제 선물 받았거든요. 제 생애 두 번째 성경책입니다. 제 이제 연애할 때 제 아내와 한 번 받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받은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이제 달고 달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많이 읽었다는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소가죽으로 된, 단단한 소가죽으로 된 걸 사주셨더라고요. 이거 언제 이렇게? 제가 이제 50인데 좀 있으면 제가 은퇴한 지 얼마 남았는데, 열심히 읽으라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지 네가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말씀인 거죠. 바라기는 말씀으로 이렇게 자신을 세워갈 뿐만 아니라 교회도 세워가고 가정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벗어나서 아무리 빨리 가본들 뭐 하는 짓입니까? 그 레일에 벗어난 거죠. 그러나 느려도, 울며 절며 가더라도, 느리더라도 성경대로 말씀대로 가는 것이 우리 오요전도의 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칼빈의 말을 한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칼빈은 이 성령님을 놀라운 교환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유치부 아이들의 물건과 여러분들의 그 지갑이나 백을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꾼다니까요. 그 얼마 애들 거 종이 한 장, 색종이 만들어서 바꿔주세요. 여러분 바꿉니까? 휴대폰이나 바꿉니까? 바꿀 수 있으면 오늘 저희 아이 시켜서 저희 아들 오늘 색종이 많이 들고 왔거든요. 색종이 500장과 여러분들의 가방과 휴대폰을 다 바꾸겠습니다.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감히 하나님 것과 우리 것을 이렇게 교환하게. 칼빈은 놀라운 교환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는 자에게, 그죠?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 요 정도의 사실은 이제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또 더군다나 또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남편들이나 또 자녀들에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에 이끄시고 또 그 성령이 우리의 자녀들을 치유하시고, 이 성령을 위해서는 무엇을 읽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바라기는 오직 말씀, 말씀으로 내 안에 평강과 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